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나온 성경책과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목숨을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함께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 가족에 대한 말씀인데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이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더욱더 귀를 열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사람이나 사건들이 있었나요? 아무렇지 않다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 앞에만 딱 서면 갑자기 긴장이 되고 침이 삼켜지고 뭔가 위축이 되는 그러한 사람 혹은 그러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 일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그 일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우리를 확 사로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두려움이 알고 우리를 가지고 놀죠. 우리가 두려움에 완전히 놀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눈을 못 마주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앞에 있으면 사람이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눈을 계속 피하게 되죠. 혹시 여기 부부 함께 하고 계신 분들 옆에 배우자를 보시면 혹시 배우자가 무서우면 눈을 피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눈을 피하게 되고 뭔가 약간 좀 할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서운 일을 딱 만나게 되면 무서운 일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못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하기로 결심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걸 알게 돼요.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전 존재를 걸어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걸 알게 되죠. 내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그 존재가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모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여유와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 어떡하지? 막 안절부절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딱 차리고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직면할 수 있게 되고 그때부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 한 주 나를 사로잡은 사람 혹은 그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여 제대로 직면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므로 담대함으로 열린 길을 걸어가는 모든 더베델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주의 깊게 꼼꼼히 생각하며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화평, 평화를 주러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가져오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언뜻 이해하기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구약을 살았던 사람들과 신약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그들이 간절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누구냐 한다면 평화를 선물해 주는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다스릴 왕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예루살렘, 살렘, 샬롬 비슷하잖아요. 그 어원을 따지고 들면 무슨 뜻이냐면 평화의 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사람들은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가져다 줄 평화의 왕을 기다렸고, 이 평화의 왕이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는 누구인가? 이사야서 2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거예요. 보습이라는 것, 낫이라는 건 뭐냐면 농기구거든요.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야, 칼들 다 가지고 와, 총들 다 가지고 와, 탱크 다 가지고 와. 이걸 다 녹여서 농기구로 만들고 군대를 없앤다. 전쟁을 그친다. 이게 누구냐? 메시아다. 오실 우리의 구세주다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는 평화를 선물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주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예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은 뭐냐면 그는 너무나도 경탄스러운 분, 놀라운 분,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평강의 왕이라. 평화를 가져다주는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 10절도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곧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잠시만요. 여기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예수님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잖아요. 이 스가랴서가 이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이야기하는 건데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 가운데 없어질 게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존재하지 않을 것, 대표적인 것 뭐가 있는가?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교회가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중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은 성전이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모든 곳이 다 성전이기 때문에 굳이 구별된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또 없어질 게 있다고 얘기해요. 뭐가 없어지냐면 거룩한 성전의 기물들이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을 보면 성막이라는 곳과 성전이라는 곳에
대제사장만 사용할 수 있는 구별된 거룩한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것들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거룩해지니까. 그래서 성전 안에 거룩한 기구들과 일반 가정 집안에 있는 냄비들, 주걱들, 밥솥들과 차이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모든 게 거룩해질 거기 때문에. 또 하나, 나중에 메시아의 나라가 오면 없어질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군대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군대가 없어지는가? 전쟁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평화가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도 없어지고 군대 물품들, 군사용품들, 군수물도 없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어떤 식으로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당시의 맥락을 알면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너 이사할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다윗에게 줬던 약속인데 뭐라고 말했냐면 너 이사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사를 안 해도 될까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더 이상 전쟁하지 않아도 돼. 이런 뜻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특별히 적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왕이든 누구든 도망가고 피난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난 갈 일 없게 될 거야. 전쟁 없게 될 거야.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사 안 가도 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는 어떠한 메시아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사를 안 가게 하시는 분,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게 하시는 분, 전쟁의 탱크, 비행기, 전투기, 총을 다 없애시는 분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알죠? 그 메시아가 임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자 하늘의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때 평화가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화평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스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온 다음부터 우리 가정이 매일마다 전쟁이야. 매일마다 싸워. 그전에는 우리 가정이 그래도 무난한 가정, 평화로운 가정,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부터 우리 가정이 날마다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전까지는 직장생활 괜찮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 내가 날마다 일하는 회사가 전쟁터가 되었어. 여러분 만약 이렇다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혹은 예수님 우리 가정 가운데에 저의 삶 가운데 오셔요 이렇게 말할 분이 계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읽었던 말씀 때문이거든요. 그게 뭐냐? 예수님 제발 우리 가정 가운데 좀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제발 내가 일하는 직장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전쟁터인 우리의 가정 가운데 평화가 임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날마다 출근하는 게 곤욕이었고 지옥 같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곳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좀 찾아오시면 안 돼요? 주님 우리 회사 가운데 좀 찾아오시면 안 돼요? 우리 나라 가운데 찾아오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많은 분들은 모를 텐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쿰바야라는 찬양 혹시 알고 계신가요? 쿰바야라는 말이 뭐냐면 예전에 흑인 노예들이 힘겨운 노동 현장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불렀었던 찬양 고백이 쿰바야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쿰바야라는 말이 뭐냐면 Come by here 이라는 말을 그런 뭐죠? 그 노동 계급들이 자기만의 언어들로 특별히 아프리카계 노동자들이 자기만의 언어들로 그것을 만든 것이 쿰바야라는 말인데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 와주십시오. 예수님 제발 임하여 주십시오. 이 처절한 나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이 고통스러운 나의 나날들 가운데 예수님 제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것이 쿰바야거든요. 그래서 그
노예들이 계속 노동 현장에서 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쿰바야 마일로 쿰바야. 이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왜? 예수님만 오시면 이 눈물을 닦아주실 텐데, 예수님만 오시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할 텐데, 이 소망 때문에 이렇게 노래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기대를 어쩌면 완전히 부수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면 가족끼리 다투게 돼. 내가 오면 가족끼리 싸우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요. 내가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은 게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관계가 이렇게 불화했던 거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사람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 그 아들과 딸,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투게 하려고 오셨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 불화, 다툼, 화평의 깨짐의 이유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보다 가족들을 더 사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신기하죠?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세요. 이 말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선배 세대 가운데 목회자들의 가정이 쉽지 않았죠. 우리 목사님들의 자제분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는 나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잖아. 이렇게 목사의 자녀분들이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사실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믿음의 길,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반대로 자기 가정을 앞세우거나 자기 가정을 먼저 돌보면 참된 주님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할 이야기 하나 있는데요. 교회에서 목사님의 자녀와 성도님의 자녀가 싸운 거예요. 서로 막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듣고 둘을 부른 다음에 성도님의 자녀를 먼저 꼭 안아줬어요. 괜찮냐고. 그 마음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 목사라는 그 자리가 주는, 저는 목사니까 더 이해가 되는데 성도의 자녀를 먼저 이렇게 안은 다음에 괜찮냐고 말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슬프게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목사의 아들은 그 일 때문에 평생 아버지에게 잊지 못할 상처가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슬픔, 그런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목사라면 이 슬픔을 당연스럽게 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봐라, 예수님도 자기보다 가족들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목사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당연히 더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고 가족들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근데 들려주고 있는 것인가? 제가 군대에서 막 자대라는 곳을 배치받았을 때 일입니다. 자대 배치가 뭐냐면 군대를 들어가면 맨 처음에 훈련소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본인이 본격적으로 근무할 곳에 가서 군생활을 하는데 그곳을 자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자대를 갔을 때 맨 고참, 그러니까 제일 막내인 제가 딱 그곳에 도착했는데 저의 부대의 제일 고참이 저를 불렀습니다. 제일 선임이죠. 저를 불렀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녀? 그러시는 거예요. 네, 교회 다닙니다.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며? 야, 너 하나님을 더 사랑해, 엄마를 더 사랑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데 제가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제가 함부로 막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식의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 부대에서 가장 높은 고참이야. 내가 거기서 무슨 대답이라도 해야 돼요. 중요한 건 제일 하면 안 되는 것. 침묵은 안 됩니다. 무조건 뭐라도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순교적 각오를 하고 저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고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이거 불효자네, 불효자. 이러시면서 저는 순간적으로 불효자가 되어서 엄청 구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는가? 라고 할 때에 그 당시에 저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충분히 이해해 줄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어머니가 전혀 뭐라고 안 그럴 뿐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생각하면 좀 이상합니다. 왜요? 우리 어머니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걸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속이 좁으신 분인가? 하나님은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잠깐 다시 말해봐. 엄마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고? 야 너 아웃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희 어머니보다도 속이 좁으신 분인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 가운데에 그러한 찬양의 가사들이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찬양 가사가 있고, 제가 지금 계속 아까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윤종 지사님 광고할 때 제 노래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계속 막 지금 누르고 있어요. 막 노래를 하고 싶은 욕망을 지금 막 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긍휼히 봐주시면 워낙 소망하는데, 여하튼간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찬양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런 식의 찬양이 있는데, 이런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한켠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까 말한 그 질문, 예수님이 이렇게 속이 좁으신 분인가? 왜 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지? 두 번째, 주님만 바라보는 게 맞는 건가? 그리고 저는 사랑할 대상도 너무 많고 바라봐야 할 대상도 너무 많거든요. 당연히 주님 사랑하죠. 그런데 주님만 사랑해요, 제가? 제 아내도, 와이프도, 와이프 아내 똑같은 사람인데, 제 자녀들도, 성도님도, 부모님도 다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본다, 주님께만 귀를 기울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설교자가 하거나 찬양에서 고백할 때 저의 마음 가운데에 속 시원하게 아멘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바라봐야 될 연약할 사람,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왜 주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 왜 예수님은 자기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기적인 분, 속이 좁은 분, 마음의 크기가 아주 좁쌀만한 분이 아닌 건 너무 당연한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8절과 39절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3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38절의 말씀만 먼저 본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십자가를 지고 고생해라, 욕봐라가 아니라 죽어라 라는 말의 의미라고.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기 위함이시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 아니에요? 근데 왜 죽으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왜 죽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39절에 나와요. 우리 3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라라고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것은 거짓된 가짜 생명이야.
나는 너가 진짜로 살아가기를 원해. 진정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 한 발 더 나아가 가족들을 미워해 라고까지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길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자녀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진정한 길은 예수님께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자식을 향한 왜곡된 집착, 배우자를 향한 엇나간 욕망들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우리가 굉장히 자주 하는 말, 그게 뭐죠?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게 다 너를 위한 거라는 말로 상대방을 죽이죠.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가족들을 위해 헌신한다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이 황폐한 삭막한 광야와 사막과도 같은 곳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직장에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사랑의 모습들을 통하여 그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야.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려면, 진정으로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하려면,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 그 길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의 계명 중에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 우리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9절, 40절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 사이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이게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총 6일에 걸쳐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이 총 10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0번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시던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실 때에 역시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지금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어. 마치 처음에 천지를 만들었듯이 지금 나는 너를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며 10번의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10가지의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근데 그때 10가지의 계명이 우리 크게 잘 알고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관련된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사랑, 이웃 사랑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을 이어주는 말씀이 4계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 사랑이라고 말했을 때 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에 대한 말씀이 바로 4계명의 말씀이구나 했던 거예요. 4계명이 뭔데요, 여러분? 4계명이 어떤 계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안식일을 준수하라라는 계명은 굉장히 특별한데 왜 특별하냐면 10계명 중에 거의 유일하게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왜 지켜야 하는가 하는 why,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how가 나온 유일한 계명이라고 봐도 되는 계명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이거든요. 이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천지를 6일 동안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어. 그래서 이 날이 거룩하게 구별된 날, 복된 날이야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일을 지키시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 how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도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켜 라고 말씀해 주세요. 보세요. 안식일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방식은 어떻게 지키냐면 사람을 위하는 방식으로 지켜요. 사람에게 쉬라고 하시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식일은 우리 쉬니까 좋은 날, 이런 단지 이게 아니에요. 일은 돼야 되잖아요. 일은 돼야 되니까 우리가 너 안식일에 쉬어. 네 아들도 딸도 쉬어.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 일은 종들 시킬게요. 아니면 우리 집에 지금 신세 지고 있는 손님 시킬게요. 가 아니라 안식일은 너 종들도 쉬게 해야 돼. 너희 손님도 쉬게 해야 돼. 심지어 너희 가축도 쉬게 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사람을 배려하는 방식,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안식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가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사랑해야 한다는 거 다 알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랑이 힘들죠? 왜 이렇게 사랑이 힘든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니 네가 나의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준다면, 네가 아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준다면, 네가 인간이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넌 내가 너에게 베푼 내 마음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아? 이거잖아요. 이게 우리를 얽매이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반응이 얽매이게 해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배려를 베푸는데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배려냐면 상대방에게 얽매이는 사랑과 배려로 다 베풀어. 그가 어떠한 반응을 나에게 보이는가에 너무너무 얽매이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이토록 고달프고 이토록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한 자유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 전문가시거든요. 예수님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목숨 다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에 매이지 않아. 왜냐하면 상대방이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랑받을 모습이 하나도 없을 그때에 자신의 전 존재를 불살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길이 바로 이 길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버려야 얻게 되고, 미워해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죽어야 살게 되는 이 신비,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새 생명의 이야기를 주님은 걸어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참된 생명, 부유함을 얻게 됩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커서 아닌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곳들 있죠. 여기 자녀를 키운 분들은 아마 알고 있을 텐데, 전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이 뭐 디즈니랜드, 레고랜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이런 곳이 아니라 타겟 이런 곳이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타겟을 너무 좋아해. 타겟만 가면 너무 뭐 타겟 가고 싶어요, 타겟 가고 싶어요 이런 말들 하는 건 알고 계시죠? 타겟에 가면 너무 갖고 싶은 것들이 많고, 저거 가질래요, 저거 가질래요 하면서 애들이 막 그걸 손에 쥐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애가 제일 자주 하는 말 뭐냐? 갖다 놔라, 갖다 놔라. 이 말 제일 많이 하죠. 그거 갖다 놔라, 갖다 놔라. 근데 엄마 아빠가 약속을 하고 간 날이 있어요. 선물 하나 사줄게, 하나 사줄게 라고 하면 그날 아이들은 온 세상을 가진 것처럼 막 기뻐합니다. 그래서 딱 타겟에 가서 딱 물건을 가져요. 딱 집어요. 그리고 딱 끌어안고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래, 오늘은 그거 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쭉 장을 다 본 다음에 이제 선물해 주기 위해 결제를 하려고, 자 그럼 결제하려고 줘 라고 하면 애기는 어떻게 해요? 안 줘요. 안 줘요. 결제를 해야 주는데 안 줘요. 왜요? 그거 도로 뺏어가는 걸까 봐. 도로 가져가는 걸까 봐 손에 꼭 쥔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주지 않고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실갱이를 벌이는 거죠. 야, 그걸 줘야 계산을 하고 너한테 선물해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도 아이들은 그걸 가져가는 걸까 봐 꽉 끌어안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뭘요? 줘야 얻는다는 것을. 사실 그것은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다고 생각하는데 몰라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이 점에 속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분께 기도하게 되면,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그분께 내 삶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내 꿈을 포기해야 할 것만 같은 생각들, 혹시라도 은혜를 받는다,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내가 이루고 싶은 내 욕심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말을 차마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사실 있죠. 내 시간 내 마음대로 못 쓸 것 같고, 내 돈도 내 마음대로 못 쓸 것 같고, 내가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주님이 혹시라도 기도했다가 나에게 너 그거 욕심이야, 내려놔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얘기하죠. 주님,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은 은혜 받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 나중에 제가 순종할게요. 나중에 제가 헌신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주님께 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진정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은 우리의 꿈을 가져가시고 우리가 하기 싫은, 그분이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억지스러운 일을 우리들에게 떠넘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나 너무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 너무 갖고 싶은 꿈이 있어. 여러분,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야, 너 그거 없애. 포기해. 너 내가 하라는 일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나와 함께 그 꿈을 이뤄갔으면 좋겠어. 너의 힘과 너의 노력으로 그 꿈을 이루려고 한다면 결국 너는 넘어지고 말 거야. 결국 너는 좌절하고 말 거야. 그러지 말고 너가 갖고 있는 그 꿈을 나에게 준다면 나와 함께 그 꿈을 이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진정으로 선물해 주기 위하여.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하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가득하게 그런 이야기들이 넘쳐나게 있어요. 주님은 이 길로 우리들을 초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결단코 자기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서야 제대로 알 수 있는데 아까는 예수님이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떻게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졌냐면 예수님이 엄마 아빠보다 자기 더 사랑하래. 예수님은 자기만 아는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내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해주잖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잖아. 다른 사람들을 섬기잖아. 그러면 나 결코 그거 안 잊어버린다. 다 기억할 거야. 다 그 상을 갚아줄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토록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게 40절과 42절의 약속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푼다면 예수님 다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할 때에도 예수님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한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예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예수님께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냉수한 잔, 냉수한 그릇 내어드린다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섬긴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자리에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하였던 진정한 평화가 임할 거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예수님께만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의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직장에서 주위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게 되고 그러함으로 가짜 평화 말고 진짜 평화가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